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가신 길을 되짚어보고 그 십자가의 길이 내 삶에, 내 인생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깊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좀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죠.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에 깔면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어려움,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거나 죽은 자도 살리시거나 이런 탁월한 교훈의 내용들이 있어서 이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동의가 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소식을 알고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도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받고 죽는다라는 이 부분만 생각을 했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런 예수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를 배신하게 되죠.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라고 합니다. 지금이 6월절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시기에 서로 붙어 있죠. 두 개의 절기가 연속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주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죠. 이어서 6월절 때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때 무교병을 준비해서 광야에서 무교병을 먹었던 것을 생각해서 무교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날이 독립기념일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듯이 이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6월절만 되면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6월절 기간에는 많은 인파,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소란들이 항상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백성들도 모인 이 유대인들도 모두 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흥분된 상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때에 백성들도 많은 무리들도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도 상당한 어떤 흥분된 상태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었던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 오고 계셨기 때문에 그게 실명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것이죠. 직접적인 원인은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죽일 방도를 궁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현직 제사장인 가야바 그리고 이전 제사장인 안나스 이 두 사람을 함께 말하는 것이죠.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인데 아직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는 형식주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예수, 그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시기심이죠. 사람이 타락하면 이렇게까지 됩니다.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시기심으로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문제는 백성들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이럴 때에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탄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유다 자신이 사탄의 유혹에 자신을 허용한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자기 자신을 허용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가르침, 교훈, 그 기적을 보았고 스승으로 삼고 함께 지냈던 12 제자 중 한 사람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자기 자신을 허용한 것입니다. 너무나 허망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을 함께 지내면서도 그런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합니다. 12이라는 것은 특별한 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다른 제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12를 따로 부르시고 그들을 특별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특별하게 교훈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특별하더라도 12 중에 하나일지라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이 열둘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둘 중에 하나라고 표현한 것이죠.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말했지만, 그러나 열둘 중에 하나라는 것은 열둘이라는 공동체성으로 본다면 열둘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열둘 중에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것은 열둘의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아닌가요? 아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인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의 죄인됨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4절을 볼까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합니다. 5절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결국 유다가 유혹에 넘어간 이유는요, 돈 때문이에요.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라는 표현은 돈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 돈은 개인적인 이익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누릴 메시아를 원했던 유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메시아를 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배신한 것입니다. 돈 문제에 유독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약하기에 사탄은 유다의 약한 부분을 타고 그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예루살렘의 발에 향유를 부을 때에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않고 허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된 자,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가까이에서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을 것을 훔쳐감이라. 결국 이 문제죠. 이 문제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직접적인 이 가룟 유다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문제입니다. 6절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는 예수님의 동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 때문에 예수를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 기회는요, 예수님 앞에 회개할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사탄이 틈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둘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에게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 사탄의 이 시험을 허용하고 이 문제에 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다처럼 돈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신체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그가 가진 트라우마, 살면서 가지게 된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 문제를 사탄에게 내어줄 것인가,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인가,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이 문제를 사탄에게 내어주면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나의 약점, 나의 트라우마,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이것을 내어놓으면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은 좋지 못한 모든 결과들을 모두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 죄의 결과물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룟 유다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사탄에게 그의 약점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약점을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을 때,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됨을 모두 내어놓고 주님 앞에 고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약점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들을 다 드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시간에 소유하고 일어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당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나의 문제도 십자가에 모두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모두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약점을 감추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내어놓지 못하고 가식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 십자가 아래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주님은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에게 나의 연약한 약점들을 내어놓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가 온전한 십자가 회복의 역사에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